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무엇이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초대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일들이 많이 있었다. 또 성도들을 어렵게 만드는 일들이 많이 있었다 하는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어지겠죠.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때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는가? 그때 우리가 어떤 자세가 되어야 되는가 하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되어지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우리가 받은 축복, 그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또 좀 말을 바꾸면 고난을 믿음으로 이기는 자, 또 그런 의미가 되어지겠죠. 우리가 이런저런 어려움도 오기도 하고 이런저런 시험도 오기도 합니다. 이런저런 핍박이 오기도 하는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이겨야 되는가? 믿음으로만 이길 수가 있다 하는 말씀이 되어지는 거죠. 그게 여러분과 제가 받은 축복이 되어지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어떤 축복을 받은 사람인지 또 어떤 축복을 받아가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면서 영적으로 큰 힘을 얻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세 가지를 하고 계시죠. 그 하나가 말씀을 성취해 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성취가 되는데 그 성취가 되는 말씀 속에 내가 있다면은 여러분과 저는 승리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기도의 응답을 하고 계시죠. 그 응답 속에 내가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과 저는 성공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 사역을 이루고 계십니다. 거기에 내가 쓰임을 받는다면은 그게 응답이고 그게 축복이 되어지는 것이죠. 왜 우리가 이걸 늘 생각을 하셔야 되느냐 하는 게 아주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변화가 안 되어지면은 나도 모르게 변질이 되어져요. 변화와 변질은 다른 말이죠. 여러분과 저는 변화가 되어져야지 변질이 되어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내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게 확인되고 기도의 응답 속에 있고 내가 구원의 역사 속에 있음을 확인하게 된다면 나도 모르게 나는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모르고 이걸 우리가 못 깨닫고 이 부분이 체험이 안 되어지면은 변화가 아니고 변질이 되어지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복음은 완전한데, 복음은 완전한 것인데 무슨 변화가 필요하냐? 그렇게 여러분이 또 질문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말이 틀린 말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은 세상을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종교단체에서 시작을 하는 게 있습니다. 교인들은요, 내가 신앙생활 하는 걸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이 별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게 너무 자랑스럽다.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게 너무 기쁘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그런데요, 3단체 사람들은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신앙생활 하는 게 자랑스럽지가 않는데 이 3단체 사람들은요, 굉장히 거기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진리를 붙잡은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지는 결과가 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진리를 붙잡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주 자랑스럽게 자부심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거기에 못 따라가게 되어진다면 지는 결과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제주도에 가게 되시면 제주도만 있는 게 아니고 전국 각지에 있는데요. 제주도에 가게 되시면은 뭐가 있는가 하면은 대순진리회라고 하는 그 종교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 굉장한 건물을 어마어마하게 지어놨어요. 건물을요. 혹시 여러분이 갈 일이 있으면 가서 한번 확인도 해보시고요. 자, 거기도 가면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장로 같은 분이 거기도 있습니다. 그들은 장로라고 안 그러지만은 그런 사람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면은요, 그 사람들이 아주 자부심을 가지고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자기들이 일제히 한 끼 밥 먹는 것 외에는 아끼고 전략을 해가지고 이걸 지었다는 겁니다. 그걸요 너무 자랑스럽게 너무 자부심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신자가 그래야 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내가 구원받은 게 너무 자부심이 있고 자랑스럽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는 그걸 자랑스럽게 생각을 안 합니다. 그리고 자부심을 가지고 자부심을 갖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진리라면은 자부심을 갖는 게 참 대단하겠지만은 진리가 아닌데도 그 사람들은 자부심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교회가 그래 되어야 되잖아요. 신자가 사실은 그래 되어져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의 성도가 그렇게 되어져야 되잖아요. 내가 구원받은 게 너무 기쁘고 내가 구원받은 게 너무 감사하고 우리가 이렇게 아껴가지고 교회를 지은 게 너무 기쁘고 그런데 신자는 그렇게 안 해요. 그렇지가 못해요. 자, 이게 이제 문제가 사실은 되어지는 거거든. 자, 왜 그러면 진리도 아닌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자부심을 갖고 이야기합니까? 이게 이제 중요하거든요. 그 단체나 3단체가 하는 게 뭔가 하면은 다른 세계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모르면 지구상에 큰일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지금 신천지가 막 날뛰고 있는데 왜 신천지가 날뛰는지 아십니까? 이걸 가르칩니다. 다른 세계를. 여러분도 TV 보셨죠? 영생교라고 하는 단체가 하는 걸 TV에 보도가 된 적이 있는데요. 그런데 그 영생교 하는 거 보면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다가 전 재산을 갖다 바칩니다. 교인 가운데 전 재산 교회에다가 갖다 바친 사람 눈 씻고 찾아도 없어요. 우리 교회만이 아니고. 그런데 거기에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데 전 재산을 갖다 바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다른 세계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른 세계에 대한 맛을 본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맛을 못 보면은요, 변화가 안 돼요. 그러면 변질이 되는 것이 있죠. 그렇죠? 변화와 변질은 다른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변화가 되어져야지 변질이 되어지면 안 되잖아요.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한 끼 밥 먹는 것 외에는 일절 서지 아니하고 그걸 모아가지고 이걸 지었다. 너무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요, 사소한 것에 마음 뺏기고 생각도 뺏기고 축복도 뺏기고 그런 부끄러운 모습을 우리가 갖고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진짜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시간이 되셔야 되겠고, 진짜 우리가 현장을 살리는 많은 사람을 살리기 전에 내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겠고, 내가 누군지를 확인하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확인하고 오늘 우리가 언약을 붙잡는 그런 시간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른 세계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영원한 걸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영원한 것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영원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영원해요. 그리고 뭐가 영원한가 하면은 사단입니다. 이 사단은 한계가 없는 존재거든요. 요게 지옥에 갇히는 게 마지막이지만은 그런데 영원해요. 이 사단이 영원하거든요. 갇히는 곳은 어디냐? 지옥이에요. 이 단체가 이야기하는 게 뭘 다른 세계를 가르칩니까? 사단의 역사를 가르치는 거예요. 사단의 역사를 체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데 거기에 열광을 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데 거기에다 전 재산을 갖다 바치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 저와 여러분의 영혼, 이 영혼이 영원해요. 이거는 무한하거든요.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떠나면 어디 가느냐? 천국에 갑니다. 영혼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육신은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영혼은 영원한 것이거든요.
이 하나님이 영원하고 사단이 영원하고 그리고 인간의 영혼이 영원한데 이 사람들은 진리를 모르니까 하나님은 가르치지가 않아요. 가르칠 수도 없지요. 뭘 이야기합니까? 다른 세계를 이야기하는데 사단의 역사를, 이걸 이 사람들이 체험한 거예요. 틀린 걸 체험한 거예요. 잘못된 걸 체험한 거예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데 거기에 빠져 들어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진리를 붙잡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붙잡은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의 역사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나는 변화가 되고 있는가? 아니면 변질이 되어가고 있는가? 여러분과 제가 점검을 하시고 우리가 시대를 살리는 증인으로 새롭게 회복되는 은혜를 여러분과 제가 회복해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첫 번째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망하는 이유가 뭔가?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게 뭔가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뭘 몰라가지고 망하는가 하는 부분을 우리가 아셔야 되겠죠. 그렇잖아요. 어느 날 그 사람에게 문제가 들어요. 어느 날 사람에게 재앙이 들어요. 어느 날 집안에 저주와 재앙이 들어오는데 왜 그렇습니까? 그렇죠. 저주와 재앙이 안 오면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저주와 재앙이 안 들어오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을 쓸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렇잖아요. 어느 날 저주와 재앙이, 사람들이 망하는 이유,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것, 성경에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이걸 여러분이 바르게 회복을 하셔야 되고 이걸 우리가 바르게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원래 인간은 어떤 인간이냐?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로. 이게 원래 인간입니다. 우리는 윤회설을 믿는 사람이 아니죠. 여러분과 제가 죽으면 서로 태어나고 여러분과 제가 죽으면 저 지렁이로 태어나고 그런 윤회설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님 모르는 사단 이론을 믿는 사람이 하는 이야기고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로 그렇게 창조했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 때문에 그 형상이 어두워지고 그 영이 죽어버린 겁니다. 그게 창세기 3장 1절에서 10절에 나오는 이야기죠.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는 에베소장 1절에 보니까 이 세상 풍습을 따르게 된 거예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섬기게 되어진 거예요. 그것으로 끝나는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의 자녀가 되어져 버린 겁니다. 이걸 사람들이 몰라요. 그렇게 공부를 해서 박사가 됐는데도 이걸 모르는 것이죠. 그렇게 성공을 해가 대통령이 되었는데도 이걸 모르는 것입니다. 이거는 성경에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여러분과 저에게는 아주 쉽게 들어오는 이야기지만 그런데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어도 이걸 모르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요. 신앙생활하는 걸 부끄럽게 생각해요. 신앙생활하는 걸 자랑스럽게 생각을 안 해요. 틀린 진리를 붙잡은 사람이, 틀린 이론을 붙잡은 사람은 아주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우리는 진리를 잡은 사람인데 그걸 자랑스럽게 생각을 안 합니다. 문제지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자랑스럽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자랑스럽게 생각을 안 하고요. 이게 이제 문제거든요. 그 결과로 실패가 들어오고 죽음이 들어오고 고통이 들어왔죠. 그게 창세기 3장 16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 나그네 생을 살다가 어느 날 이 땅을 떠나게 되는데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에 보면은 분명히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말씀을 해요. 저는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가겠지만은 그런데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말씀하기 때문에 분명히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그러면 누가 천국 가고 누가 지옥 가느냐?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죄 없는 사람이 천국 가고 죄 있는 사람이 지옥 간다. 그런데 성경은 반대로 이야기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대요. 그래서 아무도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죄 문제가 해결된 사람이 천국 가고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된 사람이 지옥 가게 되어지는데 여러분과 저는 천국에 가게 될 것입니다. 훌륭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똑똑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말을 잘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신분이 바뀌어진 사람이요. 맞습니까? 그것 때문이에요. 훌륭한 것도 없죠. 똑똑한 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아니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고 신분이 바뀌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신분이 바뀌고 구원을 받아서 여러분과 저는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원수를 이기고 오셨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십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사람인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 그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그분이 누구냐? 그리스도 예수인 거예요. 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데 그게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걸 몰라가지고 여러분들이 잘 안 한 것처럼 보여도 어쩌면 잘 모르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은 변질이 돼요. 여러분이 아시는 만큼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만큼 변화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변화는 내가 노력을 해가지고 되어지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로 나도 모르게 바뀌어지는 거, 그걸 보고 변화라 그러죠. 안 그러면 우리는 변질이 되거든. 오늘 여러분들이 누군지, 어떤 축복을 받은 사람인지 다시금 확인을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런 시간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있죠. 우리의 신분이 이렇다면은 우리가 받을 축복은 어떤 것인가? 이게 이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아니, 내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 게 내 신분이라면 내가 받을 축복은 어떤 것인가? 고난도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받을 축복이에요. 다시 그 말씀을 드리면은요, 우리는 축복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되는 게 돈이잖아요. 경제잖아요. 그렇죠? 돈이 필요하니까, 경제가 필요하니까. 지금 세상은 돈으로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옛날에는 양반 상놈 그래가지고 먹을 게 없어도 양반은 양반이요. 먹을 게 많아도 상놈은 상놈이요. 그래서 사람을 차별했는데 지금은 돈을 가지고 사람을 구분하고 차별하거든요. 돈이 최고라. 심지어 돈이 하나님이 되어진 사람도 이 땅에는 너무 많이 있습니다. 아니, 돈이 생겨야 축복이고 돈이 많아야 축복이지. 물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축복이 맞지만은 진짜 축복이 아니에요. 우리가 받을 축복은 어떤 것인가? 사람을 살리는 축복이에요. 이게 제일 큰 축복인 거죠. 그렇죠? 여러분,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장례를 치죠. 그 장례를 칠 때 사람에게 수의를 입히잖아요. 그렇죠? 수의를 입히는데 사실은 수의에 아무런 그게 없어야 되는데 호주머니가 있는 수의도 있습니다. 거기 이제 안 믿는 사람이 장례를 치면 어떻게 합니까? 천국 갈 노잣돈을 넣어줘야 됩니다. 이래가지고 주머니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다 돈을 넣어주면은 누가 가져갑니까? 염하는 사람이 다 빼가는 거죠. 저거 챙기려고. 그렇죠? 그런데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상급이 어떤 것인가? 거기에는 돈을 갖고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거기는 경제를 갖고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다 서게 될 터인데 그때 우리의 면류관이 뭔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받은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의 면류관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이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받은 축복이 어떤 것이며 받을 축복이 어떤 것인가?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에요. 오늘 8절에 이야기하죠. 마지막으로 말하노는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그랬습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9절의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 오늘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게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신 이유입니다. 이게 여러분과 제가 받을 축복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받으시고 이 응답이 회복되는 하나님의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받을 축복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복을 이어가게 하려 하십니다. 이어받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이유입니다. 그렇죠? 이게 이유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괴롭히는 자도 어렵게 만드는 자도 있잖아요. 아이들이 학교 가면은 왕따를 시키기도 합니다. 왕따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이들만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직장에 가도요, 왕따를 당할 수 있고 왕따를 시키기도 해요. 어느 사회든지 가면은 왕따를 시키기도 하고 시키는 길도 있습니다. 그래서 괴롭히고 어렵게 만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게 가정에도 있죠. 안 믿는 남편이 괴롭히거나 어렵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복음을 잘 모르는 가족이 어렵게 만들거나 괴롭힐 수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복음 잘 모르면은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니까 자기가 하는 게 전부라.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하는데 괴롭히고 어려움을 줄 수도 있거든. 그런가 하면은 교회도 있습니다. 어려움을 주거나 괴롭히는 사람이 어디든지 가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승리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이겨야 돼요. 믿음으로 누려야 돼요. 믿음으로 그걸 우리가 뛰어넘어야 돼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 사람들을 위하여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름을 받았나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좀 연약한 부분이 있더라도 여러분이 누군지를 확인하시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왜 불러셨는지 그 부분이 여러분과 제가 또 확인되는 그런 시간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10절 11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거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라. 그것을 따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거치고, 그렇죠? 우리는 예사롭게 남의 말을 하거든요. 예사롭게 남의 험담도 하거든요. 그렇죠?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합니까?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거치고. 왜 그래야 됩니까?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은 받으려고 하면서 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을 것을 해요. 이게 이제 문제거든요. 하나님의 축복은 받으려고 하는데 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게 한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오늘 말씀이 그 말이잖아요.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거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며.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받을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을 받을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혀를 앙금하고 악한 말을 하면은 그 사람을 죽이게 되겠죠. 입술을 가지고 거짓말을 하면은 우리가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 되겠죠. 악에서 안 떠나고 악에 머무르게 되어진다면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 되어지겠죠. 그러면 어떤 결과가 오겠습니까? 구원 못 받은 사람이 그렇다면 당연한 건데,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면서도 우리가 그렇게 산다면은요, 그것처럼 억울한 게 없잖아요. 얼마나 사단이 좋아하고 얼마나 사단이 기뻐하겠습니까? 그런데 더 큰 증거를 이야기합니다. 12절이죠.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고 그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그렇죠.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를. 여러분, 여러분의 눈이 어디에 붙어 있습니까? 얼굴에 붙어 있잖아요. 여러분 가운데 눈이 머리 뒤통수에 붙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돌연변이거나 아니면 병신입니다. 그렇지요. 정상적인 사람은 얼굴에 눈이 붙어 있어요. 그러면 얼굴과 눈의 방향이 거의 같잖아요. 물론 안 그럴 때도 있습니다. 얼굴은 앞을 쳐다보는데 눈은 꼴찌 보면은 방향은 조금 틀릴 수도 있지만 그래도 눈은 얼굴에 붙어 있습니다. 맞지요?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를 향하시느니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은 다 아신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 그 말이요. 다시금 말하면 하나님 앞에 서라 그 말이요. 그렇죠. 하나님은 아시고 하나님은 다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사람 앞에도 설 때도 있지만은요, 그러나 중심은 하나님 앞입니다. 그래야 내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받을 축복인데 오늘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바르게 회복해가는 하나님의 변화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축복을 회복하지 못하면 나도 모르게 변질이 되어지는데 변질은 사실은 실패하는 길이고 망하는 길이 되어지거든요. 그렇죠?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변질이 되는 게 아니고 변화가 일어나는 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변질이 되어지는 것은 사단의 역사인 것이죠. 이게 우리가 받을 축복입니다. 그렇죠? 이게 우리가 받을 축복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으로, 사람을 건지는 사람으로, 우리가 구원을 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복음을 바르게 전달해주고 그 사람이 살아날 수 있게 그 사람을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도우고, 이게 우리가 받은 축복이에요. 이 축복을 우리가 받아가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을 회복하고 이 응답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세 번째로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서야 되겠느냐? 살리는 자로 서라. 말을 바꾸면 치유입니다. 나도 치유가 되고 나도 살아나고 다른 사람도 치유하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자로. 그보다 영광스러운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보다 영광스러운 게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리는 자로 서야 되는데 어떤 살리는 자로 서야 되겠습니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영을 살리는 자로요. 영을 살리는 자로. 지금 사람들은 모르고 있는 문제가 있는데 12가지 문제입니다. 불신자들은 전혀 모르고요. 신자도 모르는 사람이 천지입니다. 모르고 있는 문제 12가지.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의 함정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의 틀입니다. 그리고 불신자 6가지 상태의 올무입니다. 이걸 몰라요. 불신자는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아시지만은 그런데 교회를 다녀도 이걸 모르는 사람이 생깁니다. 그런데 더 모르는 게 있습니다. 나 중심이에요. 나 중심이에요. 더 몰라요. 나 중심이에요. 그리고는요, 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그렇게 교회를 다니고 말씀을 듣는데도 사람 중심이라. 더 심각한 문제잖아요. 사람 중심. 여러분, 병은 어려움이 오는 거는 어렵게 사니까 어려움이 오거나 아니면 어렵게 사니까 병이 옵니다. 그런데 어렵게 산다고 다 병이 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왜 병이 오고 왜 어려움이 오는가? 실제는 영적 빈곤인 것 있죠. 내가 영적으로 빈곤한 거예요. 내 상태가 영적으로 빈곤한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영적인 힘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어려움이 오거든요. 그러면 병이 오거든요. 이게 이제 문제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가 안 되어지면은 어떻게 되어지느냐? 예배에 우리가 승리를 못하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우리는 일을 가지고 못되어 붙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일은 되어지는데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일을 놓치면은요, 자기가 무너지는 사람, 그런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일이 없으면, 자리가 없으면 무너지는 사람. 왜 그렇습니까? 영적으로 빈곤하니까. 영적으로 빈곤하면 그래 되거든요. 그래서 영적인 힘을 얻는 열쇠가 필요한데 그 열쇠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죠? 눈에 안 보이는 재앙, 눈에 안 보이는 지옥, 눈에 안 보이는 존재를 이겨야 되죠. 이걸 무너뜨려야 되는 겁니다. 눈에 안 보이는 재앙은 영적인 문제가 계속 오는 것이고요. 눈에 안 보이는 배경은 지옥이 배경이고요. 눈에 안 보이는 존재는 사단 아닙니까? 이 사단을, 이 세 가지를 무너뜨리는 열쇠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영을 살려야 되는 거죠. 그리고는 마음을 살려야 돼요. 마음을. 잘못된 생각, 사상, 신념을 다 갖고 있거든요. 여러분과 제가 내 속사람이요, 잘못된 생각으로, 사상과 신념으로 이번 복음은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껍데기고 복음의 모자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잘못된 생각, 그리고 잘못된 사상, 그리고 잘못된 이념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따라오는 게 상처거든요. 이 상처는 호랑이보다 더 무서워요. 그렇죠? 호랑이도가 무서운 게 아닙니다. 이게 더 무섭습니다. 건드리면 아프죠. 부딪혀도 아픕니다. 그게 상처거든요. 그래서 상처는 갖고 있으면 영적 성장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때문에 지식 성장은 되어지는데 영적인 성장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이나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 부모는 어떻고 그게 틀린 말입니다. 저런 부분이 우리 부모님에게는 참 부족하구나. 내가 그 부분을 도와야 되겠다. 그래야 그게 바른 겁니다. 그래야 그게 바르게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부모가 듣다 누가 듣다 그 말은 틀린 말입니다. 우리는 그런 부모도 살려야 되는 사명자예요. 그렇죠? 그래서 마음을 살리려면은 우선순위를 바꿔야 돼요. 우선순위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우선순위를 바꿔야 돼. 그리고 우리는 영을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음식, 좋은 운동, 그리고 호흡을 하면은 육신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밥은요, 24시간 먹을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이 밥을 24시간 먹으면은요, 전부 다 막 띵띵해가지고 포치도 못 할 거예요. 밥은 24시간 못 먹거든요. 여러분이 운동을 하셔야 되지만 24시간 운동하면 큰일 납니다. 그렇죠? 알맞게 해야 돼요. 그런데
호흡은 24시간 할 수 있잖아요. 아니 24시간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사실은 살게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24시간 여유를 가지고 호흡을 하는 겁니다. 깊은 호흡을. 그렇죠? 그러면서 여러분의 혼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독서입니다. 여러분에게 힘이 되는 말씀, 여러분에게 힘이 되는 독서. 그래야 혼, 정신이 살아요. 그리고 영은 뭡니까? 기도입니다. 시편 5편 3절의 새벽에, 시편 17편 3절의 밤에,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에 보니까 낮에. 그렇죠. 이게 이제 여러분 영을 살리는 데는 말씀이죠. 마음을 살리는 데는 냅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육을 살리는 것은 호흡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먼저 살아나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살게 되는, 여러분의 옆에 있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으로 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가 받은 사명이에요. 살리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불렀다니까. 그러면은요, 생각해 보세요. 좀 이상한 말이지만은 대단하잖아요. 아니, 내가 뭔데 사람을 살리냐? 내가 어떻게 사람을 살리냐? 그러면은요, 진짜 우리는 사람을 살릴 수가 없잖아요. 아니, 여러분과 제가 능력자입니까?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아니, 우리는 연약하기 짝이 없고 부족하기도 하고 많은 부분에 모자라는 것도 있고, 그런데요, 우리는 쉽게 넘어지기도 하고, 그런데요, 그런데 나를 보고 사람을 살리라, 이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이야기입니까? 다른 게 아니고 내 속에 생명이 있으니 그걸로 나를 살리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사람을 살리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받은 축복이에요. 제일 큰 축복을 받았지.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잘 보시고요. 10절입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그 말을 거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강구하는 의인의 강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를 향하시느니라. 오늘 여러분과 저는 사람을 살리는 자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살리는 자로 세워져 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살아나고 또 치유가 되는 가운데 또 사람을 살리는, 사람을 치유하는 그런 정인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응답을 받는 기도는 어떤 것일까? 그렇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기도는 어떤 것일까? 이 말을 좀 말을 바꾸면은요, 불신앙을 꺾는 기도는 어떤 것인가? 우리가 기도를 해도 불신앙 가지고 할 수 있거든요. 기도를 마치고 나도 불신앙이 남아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거는 틀린 기도가 되고 잘못된 기도가 되는 겁니다. 내가 응답을 받는 기도는 어떤 것인가? 오늘 5가지로 말씀이 되어졌죠. 하나님이 세상을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보내사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구원을 완성을 했습니다. 거기에 여러분과 제가 인도를 받는 은혜를 입게 되어졌죠. 구원의 축복 속으로.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 안에 성령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주의 종과 성도를 섬기고 현장을 살려야 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나는 전도자입니다. 우리가 사는 지역 복음화, 거제와 통영과 고성, 민족 복음화 40만, 전 세계 237개 나라를 살리는 1천만 제자 속에 내가 있게 하옵소서. 나는 렘넌트를 살리고 렘넌트를 키워야 되는 정인입니다. 후대에게 언약을 바르게 전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달하는 자로 서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축복하옵시고 내 하는 업을
축복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게 응답받는 기도예요. 여러분이 이 기도를 하시면은요, 여러분에게 한 가지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도 모르게 불신앙이 떠나갈 겁니다. 여러분이 진짜로 이 기도를요, 하루에도 몇 번 하면은 여러분도 모르게 불신앙이 떠나갈 거예요. 중요한 거는요, 내 속에 불신앙이 떠나가야 되잖아요. 아니, 내 속에 불신앙이 가득 차 있는데 기도는요, 뭐 청산유수 같이 얼마나 말을 구사를 해가지고 하는지.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귀 기울이시고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를 향하시느니라. 여러분의 말씀을 잘 붙잡으셔야 됩니다. 이 기도하면요, 여러분도 모르게 불신앙이 떠나가요. 불신앙이 떠나가야 진짜 축복을 내가 받게 되거든요. 불신앙이 떠나가야 내가 진짜 응답을 받게 되거든요. 그렇죠? 오래 한다고 잘하는 게 아닙니다. 많이 한다고 잘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단어를 뭐 책이나 돼서 뺏겨가지고 문장을 구사한다고 그게 잘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정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주의 종이고 나는 전도자입니다. 나는 렘넌트 살리고 키워야 되는 증인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축복하옵시고 내 업을 축복해 주옵소서. 이것보다 더한 기도 없습니다. 그렇지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업을 축복하셔야 돼요. 맞습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돼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언약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를 바라고 성령의 생수가 저와 여러분을 영육간에 시원케 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에 바르게 서 있는 증인이 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해가는 언약의 사람 되게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날씨가 무덥지만은 성령의 생수가 우리의 영혼에 마음과 육신에 흘러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서 있는 도구로 서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